오늘날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1900년에 시작된 늦은 비 성령 시대가 주님 재림하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곡식으로 말하자면 추수할 때입니다. 주님의 구속사로 말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등장하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서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일까지 전 세대가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궁극적으로 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주님 재림 직전에 하늘로 그들이 휴거함으로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이제 중간 무렵에 와 있는 겁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 성령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라고 여러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느끼시죠? 1920년에 시작한 이 팬데믹이 전 세계 거의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코비드로 다 감염을 하든 백신을 맞든 그렇게 해서 온통 세계를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문명사의 전환점이 온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터진 사건이 세계 군사 2대 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과 그리고 서유럽의 나토가 도와주는 제2의 어떻게 보면 변형된 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수급과 그리고 식량 수급 그리고 물량의 수급에 여러 가지 변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부도로 한마디로 국가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일찍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7년 환란 시대가 되기 전까지 10대 강국 외에는 다 나라가 주저앉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사라지든지 포퓰리즘으로 국가가 부도나서 사라지든지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긁어가지고 주저앉든지 아니면 내란이 일어서 주저앉든지 결국은 국가가 190개 되는 나라들은 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에 혈안이 되어서 국가 빚낸 걸 좋아하는 나라들은 다 나중에 국가가 망가져서 전부 다 경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계시록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열발가락 10대 강국만 국가다운 국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국가가 해체되다시피 지금 말하면 소말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흔히들 그 시리아 정도 그런 나라들처럼 돼가고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의 국가 부도에 지금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여러 나라들. 근데 이게 앞으로 가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국가가 복지에 혈안이 되는 것은 우리를 경제 노예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지구를 뒤흔들고 계신다는 거.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미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원죄를 가진 죽은 영을 가진 자로 우리가 태어났죠. 혼적인 이방인이란 게 뭡니까? 사실은 혼적인 이방인들은 세상 신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광명을 보지 못합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위는 위에서 본 영혼 몸을 이야기한 거죠. 영이 죽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건데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 저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의식은 주로 인간의 이 몸이나 또는 인간의 눈, 코, 입과 같은 오감을 움직이는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의식은 인간이 거의 캐치 못하는 영역,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간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적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되느냐?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전혀 우리의 선행이 거기에 여러분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구원론에 있어서 이 구절처럼 명확하게 인간의 선행이 필요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구절입니다. 다른 어떤 구절들이나 여러분 보게 되면 뭐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를 해야 되죠.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냐?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에 씻어요. 그래서 중생에 씻으라면 이건 우리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의 생수로 이게 씻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씻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나온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두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를 해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이자 나의 소유,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이 원리가 계속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개했다. 사실은 어땠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준 겁니다. 거기에 순종을 해서 내가 회개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내가 했다. 실은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떠죠?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줬는데 여러분이 거부를 한 겁니다. 예.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안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야 했다가도 여러 가지 핑계대가지고 안 읽어버리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모든 주도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거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위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은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항상 누가 먼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저 기반을 닦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받을 때 어때요? 그 영이 자꾸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집회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역사함으로 은사가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두고 보시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제 소멸되죠. 그러면 뭐를 해도 안 됩니다. 뭐를 해도 여러분 성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식시킬 때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 새로운 그림이 나왔죠. 죽은 영인데 무슨 영이죠?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그리고 영 안에 뭐가 있죠? 예, 그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 영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이 중요하나요? 무식이 중요하나요? 의식이 중요하나요? 무식이 중요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이 중요하다 그러죠. 의식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새끼밥 먹고 살고 인간관계 잘하고 출세를 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유명한 예술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느냐? 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 안에 지금 그 영이라고 그랬죠. 그 영이 들어옴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실은 그 영은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 거듭난 거 아나요? 몰라요. 제가 5살인가 6살 거듭났거든요. 26살 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면 그러겠죠. 목사님 5살인가 거듭났다는데 26살 때 어떻게 알았어요? 26살 성령 세례 받았더니 성령이 환상으로 5살 때 미국 백인 선교사한테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장면을 되새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내가 영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장면이나 역사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훗날 기억을 시켜줘서 내가 알고 있지 그 전까지 나는 크리스찬의 인식이 없었어요. 이거 뭐를 이야기하느냐? 무의식 가운데 그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5살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예. 불의된 거 흉터 앉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강주일고 합격시켜주면 나 이제 꼬박꼬박 교회 다니겠습니다. 서울대 합격시켜주면 정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종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주님이 그걸 전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하냐? 무의식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의식인 내가 거듭난지를 몰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수가 있죠. 예. 이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제 점점 이 무의식 영역 안에 있는 그 영이 점점 충만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 영이 역사를 하니까 이제 아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에베소 4장 22절에 내 마음, 그러니까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가, 잘못된 철학, 잘못된 여러분 신학, 잘못된 습관, 잘못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고질적인 어떤 삶의 원칙, 이걸 여러분 벗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영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껴요. 옛날에는 화내는 것이 자기 습관이었는데 화내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술 퍼먹는 것이 재밌었는데 술 먹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옛날에는 뭐냐 바람 피는 게 재밌었는데 바람 피는 것이 재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옛날에는 뭐냐 횡령하는 게 좋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게 통쾌했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충만해서 쭉 올라오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이게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때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완전히 껍질을 벗고 바뀐 것이 옛사람을 알고 나서요. 오죽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그걸 알게 됐는데,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율법이었고, 그 다음에 원죄였고, 그 다음에 육신이었고 세상이었고, 마지막 옛사람을 알고 나서 얼마나 내가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정말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뀐 줄 착각해요. 온 세상이 천국 같고 모든 걸 참고요. 손해보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 다니고. 근데 언제부턴가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옛사람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꾹꾹 눌러요. 꾹꾹 누르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쁘지만 이건 내 모습이다 인정하고 이거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에 있는 그 영이 충만해져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겠어요? 이제는 이제 새 사람으로 입으셔야죠. 예. 자, 에베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는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어떻게 보면 무슨 옷을 입고 벗고 막 그러냐.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레마, 악한 레마, 거짓된 레마가 날아갔을 때는 벗었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레마, 영적인 레마, 선한 레마가 들어올 때는 입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벗었다 입었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의식적인 하나의 습관이 생겨요. 철학이 생기고 신학이 생기고 그리고 가치관이 생겨요. 그러면 곧바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과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옷 입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것이 사라진 것도 어때요?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이게 악한 내마라든지 정말 거짓된 내마들, 그런 가치관들, 철학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음에 새겼던 것도 사라지고 말부터 없어지고 행위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꼭 옷 벗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무의식 세계. 그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 세계로 나오고 몸의 말과 행실로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늦은 빛 성령의 시대의 영혼 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혼 몸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 이건 정말 저 그림은 특허를 내가 받아야 돼요. 예. 40년의 정말 성과예요, 저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물들은 모세 5경에 나오는 특별히 모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막에 관한 거예요.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막하고 저 영혼몸 뭔 상관이 있냐? 실은 성막을 왜 구약시대에 주님이 주셨냐? 인간의 영혼몸이 성전이라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주님이 성막을 통해서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 목표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몸을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막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 예를 들면 성전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AD 70년에 그 성전이 부서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상. 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예를 들면 열왕기상가에 나오는 성전들,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성전은 다 뭐 하려고 한 거냐? 인간의 영혼 몸을 세우는데 먼저 가시적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그거를 알지 않고 구약을 읽은 사람은 사실 구약 안 읽는 게 나아요. 왜냐?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율법주의가. 그리고 쓸데없는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몸의 성전이 성막에서 말하는 지성소와 성소와 뜰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를 성령 안에 해석해서 적용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영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영이 지성소이니까. 혼이 성소니까 거기에 이제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자, 우리 몸이 뜰이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단 말입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을 그대로 이제 옮겨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영혼 몸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데 실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을 다 못 읽었는데 이 늦은 빛 성령의 시대의 영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다 읽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거기 안에 종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말씀이 순서대로 나와요. 말하자면 이 종말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늦은 빛 시대의 영혼 몸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1단계예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만 할게요. 5장 12절부터 15절이 2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3단계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3단계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와서 신은순 간사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천생 네 배필이다.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뭐. 요즘 같으면 아마 스토킹 해가지고 신은순 간사가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영영 못 만났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인권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 신은순 간사가 어떤 거예요? 언니 예언을 듣고 또 본인도 싫으니까 고용적으로 헤어지게 하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을 거니까 주님 제발 좀 끊어달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찰거머리처럼 엉거붙어가지고 제가 이게 따라다녔는데, 그때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제가 아주 이성이 육신적 이성이 발달했거든요. 항상 기뻐나 웃기시네.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뻐야지. 무슨 이게 항상 기뻐해. 이거는 거짓된 거야.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야. 이거는 인위적인 거야. 이럴 수가 없어. 그게 26살. 한창 파릇파릇한 젊은 날이야. 근데 그 뒤로 40년이 흘러가지고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아멘이요. 완전히 바꿔졌어. 완전히 바꿔졌어. 그러니까 슬픈 상황이 와도, 잘 들으세요. 슬픈 상황이 와도 기뻐하고, 기뻐할 상황이 와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야. 잘 들으세요, 이제. 슬픈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고요. 젊은 날에 슬플 때는 슬픈 상황이 오면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상황이 오면 기뻐야 되는 거야. 이게 정직. 왜냐면 그때는 성령을 받아도 항상 내 삶의 모토가 뭐예요? 항상 양심적으로 살잖아요. 영을 따라 살아가 아니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무식해가지고 양심적이자. 사실 양심적이어서 내가 성령세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아직 안 변하니까 양심적으로. 슬픈데 왜 내가 기뻐해야 되냐, 이거? 이건 이중 인격이야. 거짓 인격이야. 위장된 인격이야. 나 이거 못 믿겠어. 근데 지금은 왜 항상 기뻐하냐? 여러분, 정말 슬픈 상황이 터졌어요. 근데 왜 기뻐하죠?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내가 슬픈 상황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신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이 그걸 움직이시려면 주님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한다는 뭐예요? 주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이 슬픈 상황, 억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을 놓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거는 억지로 자기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슬픈 상황에 처해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력 부도 나버렸단 말입니다. 자식놈이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이혼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내가 엄청난 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끄집어낼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게 되면, 보십시다, 이제. 기뻐할 상황이 되면 기뻐하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슬픈 상황이 오면 슬프고,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낙심하고, 그 다음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될 대로 되라고 옛날 버릇 다 나와서, 예를 들면 노름하는 사람 다시 노름하고, 바람 피는 사람 다시 바람 피고, 술 퍼먹는 사람 술 퍼먹고, 나중에 싸울 사람 또 싸우고, 옛날 다 돌아가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어때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누가 봐도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출동을 또 하겠습니까? 내가 기뻐를 하면 반드시 마귀가 출동합니다. 악한 영들이. 출동을 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 일이 진척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그렇지. 뭐 이게 항상 기뻐하라. 말이 좋네. 되는 게 뭐가 있어? 그거를 막으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보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열심히 방언기도 완전히 시험에 망쳐요. 수학 문제 푸는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며 풀어봐요. 시간 오버해서 망쳐요. 예를 들면 초고속 제트기 운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조종사가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조종관 이렇게 깜빡해가지고 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산환수가 생겨요. 뭐 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잖아요. 회사에 가서 기도해요. 이제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하는 도중에 일이 딱 막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죠? 이제 당황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짜증내고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 같으면 일 안 풀린다 나가서 한 대 풀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일이 안 풀리니까 근데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딱 일이 터지자마자 자동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이 또 풀려 쭉 가잖아요. 근데 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럼 어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러지 직장 안 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교회에서 기도원 가가지고 무슨 이게 꼴방에서 논스톱을 한다 그런 의미의 기도하라는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이 전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줘서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입니다. 뭔가 이게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항상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이제 내용들 설명을 안고 왔었는데 자, 여러분 그 영은 지성소니까 그 언약궤가 이제 있어요. 지성소에. 근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 만나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돌판은 영의 법을 말해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 있죠? 쌍난 지팡이. 이거는 영적 권위를 말하거든. 영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를 말해요. 그리고 만나는 먹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만나지만 생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대표적인 영의 역사가 생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생수, 생명수. 또 하나 영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영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거듭나서 이제 영이 차올라요. 그 영이 차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느끼는 거, 인식하는 거 뭘까요? 영의 은사일까요? 영의 법일까요? 생수일까요? 여러분 경험을 이야기해봐. 여러분 경험. 남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부터 경험했어요? 은사죠. 은사 경험했잖아. 은사. 그 은사 받았다고 난리치고 다니잖아. 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서 어때요?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화도 다 내고 음란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다 하잖아. 그러다가 어때요? 뭐를 이제 인식하죠? 영이 법을 새기더라는 거야. 근데 영의 법을 새겨도 뭐가 올라와? 육신의 종교, 옛사람, 세상. 이게 불끈불끈 올라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랬을 때 생수가 나와가지고 불을 쫙 꺼버려요. 육신의 불을 꺼버려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이 이제 다 지워져 버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실은 생수예요. 그 다음에 영의 법이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한 건 순서가 정반대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한마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비극이 생겨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가 철철 넘치면 영의 법이 새겨지고 그 다음 은사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요. 근데 현상은 거꾸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받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나중에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그 은사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혼에는 금초 때는 뭐를 말한다고요?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주를 하고, 떡상은 주님을 말해요. 내주하는 주님.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말해요. 근데 저기 분향단이 영어고 혼하고 같이 붙어 있죠. 예. 안에 들어간 건 영의 기도, 방언. 이쪽은 이성의 기도. 그래서 분향단은 걸쳐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몸, 뜰에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물두멍이 뭔지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사람들이. 뭐, 세례 받을 때도 아니에요, 이거.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거 씻거든요. 이게 생수예요. 예. 생수가 몸에 흘러나므로 육신의 정욕, 옛사람,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거, 그런 것들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번제단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한 3단계 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 중에 초급이라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이제 감사하는 건데, 네. 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 감사할 수가 없죠. 네. 손해보는 일, 화내는 일, 신경질 나는 일, 예를 들면 누구한테 조롱받는 일,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화부터 나오죠.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주관한다는 걸 그가 깨달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틀림없이 이 상황도 주님께서 다 해칠 대안을 가지고 이끌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화나는 시간에. 성질나는 시간에. 뒤집어버려야 할 상황에 아차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미친놈 그래요. 미친년은. 교회 다니는데 미쳐버렸구나. 지금 화를 내도 이게 그야말로 시원찮은 판국인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버려 맛이 가버렸구만.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화위복으로 만드세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저한테 희한한 일을 하세요.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한 패턴이 있거든요. 글을 쓰면 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수십 년 동안 해오니까. 무슨 모임을 하면 모임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제가 석 주 동안 논문 3개를 쓰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 방식으로 쓰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몸은 아프죠. 전혀 마음에 쓰고 싶은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걸 꼭 써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총회에 관계된 거야. 이런 사설 모임이라고 나 못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단 상담사들을 7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육하는데 이거를 미리서 논문 2개를 넣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 작업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교단 전체의 공식 행사인데 안 쓸 수도 없잖아. 그리고 저번 6월 21일 날 기독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국에 있는 한 30개 넘는 그 동성애 대책위원장들하고 위원들이 와서 이번에 한 90명 왔는데 이분들하고 강의할 걸 미리서 또 보내서 또 책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와, 나 죽어버린 줄 알았어, 이번에.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새벽 설교 때. 글을 쓰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급으로 써야 할 글이 있고 중급으로 써야 될 게 있고 하급으로 써야 될 글이 있대. 근데 나는 매사에 상급으로 최고로 잘 쓰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것도 자기 의다 그래서 나 생전 처음이요. 그게 생전 처음이요. 네 몸 가지고 네 시간 가지고 네 여건 가지고 매사에 그렇게 되면 할 수 있겠냐? 내가 중으로 해. 중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 글들을 적당히 베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용이라고 다 붙였어요. 재인용, 재인용, 재인용. 여러분 박사급의 글에서 재인용 그러면 이거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수모를 당하기로 작정하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재인용이라고.
한두 군데도 아니야, 그냥. 그러면 제 인용을 안 쓰려면요, 원래 그 원어라든지 직접 쓴 사람 책을 내가 다 사가지고 도서관에 확인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써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남 것을, 남이 쓴 거를 그 사람이 인용한 걸 내가 또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용이라 써야 되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더라도, 중간쯤에 가치가 있다 하면 중급일 때는 제 인용을 많이 써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상급일 때는 이제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급일 때는 그냥 그 각주도 안 쓰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가서 성명서 쓰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도 그래요. 이거는 월요일 날 제목은 받았거든요. 네, 늦은 비 시리즈니까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자. 어제 오전에 제목을 보내고 본문도 안 보냈다가 밤에 10시에 본문 보내고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딱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PPT를 언제 만든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만들었어요. 내가 그 요즘에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움직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제 설교도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해라. 테마에 따라, 대상에 따라, 주제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라. 환장하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지금. 제목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장한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 네. 3단계 중에 이게 초급 단계야.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거 제일 잘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요. 무슨 일이 터졌잖아요. 이제 심각한 문제. 감사합니다 해버려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이제 눈에 거스린 일을 행동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손자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의가 안 바르다는 이야기야. 오늘 너 열심히 기도하지? 그 이야기는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 모든 단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다 바르게 해야 돼요. 그냥 잘해도 잘하는 언어로, 못해도 좋은 언어로 다 바꿔서 써요. 나 그래 우리 어머니 봤을 때 처음에는 속에서 느끼했어요. 느끼했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요즘에 내가 그렇게 초긍정으로 바뀌어져가. 신은수 목사도 그렇게 바뀌어져가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 칭찬이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아주 뷰티풀할 때는 어쩐다? 여러분 거꾸로 알아주셔야 돼. 왜? 항상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급이에요, 중급.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요. 아니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긍정적인 명령인데 여기는 부정적인 명령이야.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거야. 그 영이 충만했댔는데 그게 소멸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경고하는 거야. 그 영 소멸하지 말라 그런 거야.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그 영이에요. 무식 안에 있는 그 영.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 그 영.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요. 근데 이것이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 불 끄지 말라 그런 뜻의 그 단어예요. 여러분, 그 영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요즘에 직장도 별 문제 없고 자식도 별 문제 없고 다 별 문제 없는데 뭐더라? 영의 음성이 안 들린다. 영의 법대로 안 산다. 영의 은사가 소멸됐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영이 꺼져갈 때 다시금 영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그 영을 여러분 다시금 충만케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방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 집회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케어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소멸하게 됐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영을 충만케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은사 중지주의자들이 이 대목에 와서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야. 무슨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래? 은사는 끝났어. 자, 이야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종말에 관한 바울 서신이거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란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 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예언이 계속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그 영을 소멸하지 말란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 그 영이 계속해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은사 중지주의자들을 주님이 한 대 갈겨버린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그 영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란 이야기는 주님의 교회는 재림할 때까지 어떤 거예요? 영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언이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늦은 빛 성령의 시대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게 영으로 충만케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근데 왜 하필이면 예언을 이야기할까요? 다른 거 않고. 여러분 종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병 낫는 거겠어요? 여러분 목회 잘하는 거겠어요? 돈 버는 거겠어요? 앞일이 뭐가 이론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린도 14장에서 방언을 한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러죠? 예? 통변을 하다 보면 너희들이 뭐 한다고 그러죠? 예언한단 말 나옵니다. 예. 예언하게 되면 영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서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그냥 쭉 가요. 계속 가면.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영분별까지는. 그나마 저 말씀까지 믿게 되면 병 고치는 거, 능력에 가는 거, 믿음까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영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제 3단계 중에 이제, 중급 단계야. 이제 마지막은 뭐냐? 휴거될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날 마지막 마무리 단계.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여기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선한 것이란 말도 맞아요. 예. 여러분,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해야 돼요. 제가 성령세를 받고 나서 40년 동안 항상 저는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갈 때, 성깔이 날 때, 성질이 날 때, 또는 급할 때,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길 때 나도 악한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악한 것을 택한 건 거의 없어요. 항상 선한 것. 그래서 나는 악한 사람은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딱 보이거든요. 나도 악하긴 악하지만 악한 거 싫어해요. 하여튼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 범사에 아래 좋은 거, 선한 걸 취하는 거, 선한 거.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고급 자동차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비싼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이해가요? 좋은 옷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명품 가방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뭐로 바꿔버렸어 이거를. 비싼 거, 좋은 거, 돈 나가는 거, 인기 있는 거. 한 대 맞아요 그런 사람들. 선한 걸 취해야 돼 선한 거. 예. 그에 곧바로 뒤에 나와요. 반대로 뭐라고 나오죠 이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다. 왜 그럴까요? 악도 진짜 악이 있고 또한 이게 위장된 악이 있어요. 위장된 악이라도 버려야 돼. 선으로 위장된 악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8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번역에는 마술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우리에서는 술수라고 나오죠. 술수. 마술, 술수. 이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술하지 말라는 것을 적용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조폭 두목이 직접 상대방 조폭을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에? 조폭 두목이 상대편 조폭 두목을 죽인 적이 없어요. 뭐 하죠, 항상? 밑에 있는 똘마니를 시켜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술수예요. 정당의 대표가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나요? 안 받아요.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뇌물 받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제3자. 이게 술수예요. 총회장 나오는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흔히들 말하면 자기 총회 나왔으니까 이번에 찍어달라고, 정확히 부총장이지, 한국은. 부총장 나온 사람 그러나 돈 돌리나요? 안 그러죠. 같이 일하는 선거하는 사람이 돈 돌리죠. 그게 술수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인간들은 속아도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3쿠션으로 악한 짓 하지 마세요. 2쿠션인데 3쿠션 하는 거 전부 술수로 주님 보셔서 주님 그거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이 땅에서는 재판에 증거가 안 걸려요. 이 땅에는 그 수사관들이 안 걸려요. 그래서 자기는 농론을 해요. 주님이 가서 뭐냐, 너는 술수의 마왕이다, 지옥에 집어쳐넣어버려요. 어떤 악이라도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의 메시지인데 누가 보증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거룩이 뭐요? 참 힘들어요. 간단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한때 두 아들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금욕주의자래. 여러분, 금욕주의자는 쫙 산속에 살아요. 그리고 금욕주의자는 뭐 안 먹어요. 결혼도 안 해요. 나 금욕주의자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 삶을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네,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3박 4일 동안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고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응? 사례비도 상당히 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러면 안 돼. 이럴 때는 예스 노를 분명히 해야지. 아멘 하든지 노면 하든지. 가야죠. 그렇게 좀 정직해야지.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있어. 내가 신목사한테 그랬어. 개교에서 부르면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어디서 부르면 간다? 연합 집회 때. 그럼 간다 내가. 사례비가 안 줘도 간다. 왜? 나는 말씀을 전하러, 제2종교계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명을 받은 목사지. 큰 교회 가서 사례비 받고 가서 열심히 해서 다른 교회 은혜 끼쳐가지고 그 교인들 은혜 끼쳐서 나오고 뭔 상관이 있어? 제2종교계에 오고. 종교가 아무 상관없잖아. 연합집회 가서 한국교회 개혁 이야기를 하고 제3의 교회 모델을 이야기해야지 거기서 같이 이런 동기를 생기든지 말든지 하지.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양심이 명하는 거, 성경이 명하는 걸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수결에 결정된 거, 인기 좋은 걸 따라갈 때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뭣도 보존돼야 돼. 몸도 흠없게 보존돼야 돼. 혼도, 영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몸을 이렇게 과시를 해가지고 지금 몸이 많이 부서졌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된 몸, 그 몸에 타락해서 원죄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몸 안에 암덩이를 모시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세균을 모시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바이러스를 모시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내 몸이 아니죠? 그럼 추방을 하셔야 돼. 그거를 일으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이러스가 나오면 같이 못 살겠다는 건 동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추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치유를 하시든지 믿음으로 특별한 치유를 하시든지 생수가 나와서 치유받든지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요즘에 전화 걸어서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이 나라.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물어요. 또 하나, 이정희 간사님, 다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발은 까딱까딱합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안수기도를 해요. 내가 작정을 했거든. 이정희 간사님, 이 다리 나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 가치관이 완전히 세워져서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가치관이 입에서 나오고 그것이 증거가 있을 때까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들들 복귀로 작정을 했어요. 뭐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 이 사람만 휴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아세요? 여러분 몸에 한마디로 불치병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내재하다가 그냥 이러다 그냥 가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끝까지 물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그거 그냥 안고 살아라. 그렇게 음성을 3번 바울처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고 사세요. 그 전까지 무조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 몸의 거룩한 성전은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딱 끝내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이루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이라 버리지 않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주님한테 맡기려고 그래. 말도 안 돼. 세상 말로 말하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쌍시옷 기역 그 다음에 가 없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믿어야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을만 하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믿음에 던질 때 여러분이 영혼 몸이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휴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영의 충만을 구하고 예언을 활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 어떤 악이라도 버리고 선만을 구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일과 돈과 지식과 은사보다 거룩한 영혼 몸의 성전을 세우는데 주력하게 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